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 가운데 지나간 한 주간도 주의 자녀들 잘 지내고 이처럼 새로운 한 주를 주님 안에서 맞이하고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오니 감사하옵나이다. 비록 우리의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이 하나 되어 한 영으로 예배케 하시고 특별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38장입니다. 3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주의 섭리 놀라와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제공되고 있는 순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간구의 기도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고, 기도 후에 김인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한순간 한순간 모두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무더운 날씨와 날씨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의 유행 속에서 저희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에 대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려 아파하는 사람, 상황들로 인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사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펴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거룩한 주일에 각자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말씀의 은혜를 받아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교회의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특별한 은혜와 지혜로 함께 하시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국에 지혜롭게 양들을 잘 인도하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339장입니다. 33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오죠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도다.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더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영상으로밖에 예배할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지만 빨리 이 상황이 계속 지나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개인과 가족 공동체 그리고 늘 함께하는 여러 처소들에서 건강에 더 유념해 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부분도 마음속에 늘 기도하며 잘 세워줄 수 있도록 항상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공되는 예배가 주일 오전 예배 하나와 수요 예배 이렇게 해서 2편 정도가 일주일에 한 번 제공되는데 수요 예배도 그렇고 매 중간중간마다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예배 시청하시면서 개인의 경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코로나 사태 이것보다 훨씬 더 중하고 문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기 믿음, 개인적 믿음 잘 지키실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 더욱 협조해 주시고요. 이 상황이 얼른 종식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또 연약한 어린 자녀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위원들이 있습니다. 봉사위원들은 꼭 나오셔서 교회 전체 방역도 좀 해주시고 청소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시는 분은 계속 오시고, 오시지 못하는 분들 계속 못 오시고 계시는데 꼭 오셔서 맡겨진 소임을 좀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 3가지 내용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1. 하나님을 향한 삶을 오롯하게 다시 세우고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하소서. 2. 청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3. 하늘소망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지키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가운데 지혜를 더하소서. 아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분들 계시고, 또 그분들이 사역하는 선교지들도 많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 상황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잘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 그 기관에 속해 있는 직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와 행동실센터장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준비한 헌상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제공해 주셔도 되고, 교회 얼굴 보고 대면하여 예배할 때에 가지고 나오셔서 한 번에 드리셔도 됩니다. 11조뿐만 아니라 각 제목의 헌상들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사옵나이다. 전염병은, 감염병은 물론이고 한여름의 폭염으로 인하여 어렵게 사는 분들이 더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저희가 보고, 결국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하여 주님 앞에 이런 사실 아뢰고 기도하오니,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폭염 가운데에 여러 부족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가난하고 질병이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단비와 같은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하옵나이다.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 또 그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들, 또 우리가 속해서 일하고 있는 사업장까지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무탈하게 매일매일 더욱 강건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생사 화복이, 또 질병의 유무와 건강의 상태,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좌우할 수 있는 줄 아오니, 저희들의 모든 삶의 부분을 눈여겨 보아주시고 위험에 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고 위로를 받으며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더욱더 세밀하게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 잘 살펴주시고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질환이 있거나 이 여름이 힘겨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애쓰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아무리 애써도 잘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고 특별히 연약한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아오니 일터마다 복되게 하시고 본인들이 땀 흘린 결과대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을 통하여 점점 더 흥왕하고 더욱더 부흥하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귀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신앙과 또 개인적인 삶의 현장 또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특별히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한 받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매달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통해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한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요행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든든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그런 상황이고 주의 자녀들 역시 이런 감염병 가운데 노출되는 것을 인하여 기도하오니 한 영혼 한 영혼 눈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종식될 때까지 우리 교우들이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 잘 섬기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저희들이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인하여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충분히 실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거리는 멀지만 서로 함께 있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로 매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일한 은혜, 동일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필 때 저희의 심령이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마지막 6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54절부터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죠. 소위 말해서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사람의 죽음이 참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돌에 맞아서 자기의 신앙, 그 신념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간신히 교회가 수습되어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굉장히 발전적인 측면을 보여줬죠.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런데 갑자기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므로 교회는 또 한순간에 위축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교회에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해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오늘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데반의 순교를 좀 살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은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원시적인 공동체였죠. 이 원시 공동체라고 하는 건 공동체가 오늘날처럼 세련되지 않고, 오늘날은 교회 공동체 하면 각 부서들이 있죠. 교육 부서들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또 조직도 체계적이기 때문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를 따로 보는 직원들도 있고, 여자 전도회, 남자 전도회 따로 되어 있고요. 유치부부터 장년반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도 있고요. 이거를 오늘날 좀 세련된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초대 교회에는 그런 방식의 조직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보통 원시 공동체, 원시 교회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원시적인 게 아니라 조직이 아직 오늘날 교회와는 좀 다른 형식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효율성을 좀 가져야 될 필요도 있고 조직도 좀 필요하게 됐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로 인해서 서로 알력 다툼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더 조직을 효율화 시키기 위해 그러면 우리가 집사들을 선출하는 게 어떠냐라고 합의를 했고, 그 가운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에서 보통 7은 완전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7집사를 뽑게 됩니다. 그들은 신앙에 충실했고 성령 충만했고 예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스데반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스데반의 수준이 이렇다면 나머지 7집사도 그렇게 현저히 수준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더 나으면 나았지 이거보다 더 낫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집사들을 뽑으면서 사도들은 주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또 전도하는 일에 전무한다면 집사들은 구제와 봉사, 교회의 다양한 일들을 함께 공동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이죠.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제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굳이 분류를 하자면 사도들은 좀 더 앞장서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선에 있었다면 좀 더 후방에서 교회 전체를 관장하고 복음 전파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후원하는 역할을 집사님들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7명의 집사를 뽑았고 그 중에 오늘의 주인공인 스데반이 나오죠. 6장부터 시작을 하는 이 스데반 집사와 관련된 이야기 요소를 이렇게 살펴보면 스데반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모름지기 그의 인격이나 성품 자체도 칭찬받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얼굴은 항상 온화해서 때로는 마치 천사 얼굴 같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얼굴도 온화하고 성령도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일종의 헬라 문화 혹은 성경에는 헬라인이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 일종의 교회 초대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헬라파에 속해 있는 그리고 또 이도저도 아니고 전혀 다른 쪽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대충 이 두 개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파 과부나 헬라파 과부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던 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하튼 원래 헬라인이었고 헬라파 그리스도인으로 있다가 이런저런 일들, 그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난하고 연약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가운데 불거진 그 일종의 혈연 중심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특별히 집사들을 선임한 건데 아마 여기 이 집사들을 선임하는 과정 중에도 그러면 헬라파 과부들의 어려움을 헬라인들이 더 잘 아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집사를 좀 뽑으면 좋지 않을까 아마 이런 내용도 작용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뽑힌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파를 막론하고 스데반은 그 중에 제일 선두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도 깊었고 성령도 충만했고 내면적으로는 온화한 마음이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회당에서 몰려온 자들이 스데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를 향해서 시비를 걸게 되죠. 사도행전 6장 9절입니다. 9절 후반절인데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8절을 보면 스데반이 굉장히 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있는데 그걸 보거나 듣거나 한 여러 지역에서 온 회당 출신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야말로 시비를 건 거죠. 10절, 11절 이렇게 보면 이미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 대답을
그들은 도저히 따라 이길 수가 없었죠. 그들은 더욱더 화가 많이 났고 결국은 11절에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구안에 동시켜서 결국은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공회로 갔다. 공회는 71명 아무튼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 기관이에요. 71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협조했던 사람들이죠. 이 공회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례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는 무슨 일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만 하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와글와글 해가지고 잡아다가 어디로 데려가요? 공회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사순절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이르고 오히려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교회가 형성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만 죽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잔당들이 더 활기차게 유대교를 방해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모세를 모욕하고 신성 모독한다라고 하는 죄명을 스데반에게 씌워서 결국 공회 앞으로 끌고 간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수순상 공회에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잔당으로 그것도 또 서슬이 시퍼런 상황에서 잡혀간 거니까 수순으로 보면 스데반은 멀쩡하게 살아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과정과 매우 흡사하게 지금 스데반이 잡혀간 거예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제 7장부터는 스데반이 그들 앞에서 설교 아닌 설교를 하게 됩니다. 변증을 하는데 엄청나게 담대하게 하죠. 요게 예수님이 공회 앞에 잡혀가셨을 때와는 좀 다른 점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묵묵히 침묵을 지키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것, 그야말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는데 스데반은 예수님과는 달리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기 시작한 거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7장 전체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54절 이전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이 바로 스데반이 이야기한 변론 혹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그 내용들은 대충 간추리면 유대교의 성전 예배를 비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결국은 공회에서 예수를 죽인 거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누굴 죽인 거냐면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니까 청중들은 더 분노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는 거죠. 분노한 청중들이 스데반을 끌고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원래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장소인 것 같은데 결국은 큰 돌 작은 돌 할 것 없이 돌 무더기를 가지고 스데반을 향해서 던져서 결국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59절과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남긴 유명한 마지막 말이 나오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해놓고 60절에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잤다 하늘나라에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순교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일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지긋하지 않았을 거고 제자들과 유사한 연령대 30대였거나 그보다 더 젊었을 수도 있겠죠. 설교 한 편 하고서 순교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창 일해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러면 스데반은 어떤 일을 했는가? 그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스데반의 이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게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갖는 묵상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과정에서 스데반의 표준을 남겼다 이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스테반 스탠다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명명하고 싶은 까닭은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 결국은 나중에 교회가 어떤 역사적인 토대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스데반이 명확하게 짚어주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은 내용들을 동일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교회의 설 자리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역사적인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가장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바로 스데반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일종의 토대를 놓은 것이다, 표준을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신앙으로 죽은 게 아니라 교회가 영구히 유지해야 할 신념, 신학, 신앙 이 모든 것들을 수호하며 동시에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명확하게 말로 표현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순교하게 된 거죠. 베드로나 혹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교회의 신학을 조직화하기 이전부터 스데반은 먼저 신학적인 토대를 놓은 거죠. 7장 전체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7장은 사실은 쭉 읽어보면 구약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스데반이 그 구약의 역사를 해석하는 과정, 해석해서 설교하고 선포하는 과정이 7장 앞부분에 전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여러 차례 읽고 쭉 공부를 해보니까 어떻게 스데반은 이해했냐면 두 가지의 흐름이 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는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아관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눈으로 보니까 이미 막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3장 15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여자를 통해서 나올 인자가 누구인지가 이미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스데반이 발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은 누구에 관해서 예언하고 누구에 관해서 준비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모든 메시아에 대한 준비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 인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불신하고 요소요소마다 중간중간마다 끊임없이 계속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이 또한 한 축을 이루면서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도표를 그렸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유대인들이 한 일을 쭉 나열해 보니까 하나님은 메시아를 계시하셨고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 둘 사이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온정과 자비와 사랑을 거역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유대인들의 역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직전까지 계속 쉬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의 길로 걸었던 거죠. 스데반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모르겠어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겠죠. 디아스포라 출신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무튼 헬라인이었어요. 바울처럼 이중 국적을 가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헬라인이었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유대인들보다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읽냐면 처음부터 무조건 율법을 신봉하고 모세의 일종의 제자들이 다 되는 거예요. 유대교인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수백 년, 수천 년을 유대인으로 혹은 유대교의 분파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관습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죠. 하지만 스데반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헬라 사람이라고 했죠.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 전까지는 안 읽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결국은 객관적 시각으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거고 그와는 반대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외부인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역사를 정확하게 살피는 거죠.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 그걸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한 게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자기가 공부하고 읽었던 성경의 내용, 자기가 이해했던 모든 내용을 7장처럼 얘기하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싸움이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이야기하고 행동하며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분노한 거고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반가이 듣겠어요. 바로 이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역사관이 성경에 대한 해석관이 결국은 교회의 성경 역사에 대한 관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스데반의 이 설교 뒤에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떤 내용을 증거하든 아무튼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을 토대로 해서 뭐 그걸 베드로가 그대로 옮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뒤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동소이해요. 구약의 역사를 스데반처럼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뒤에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한 건 스데반이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스데반은 스데반의 스탠다드를 교회에 대한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남겨놓고 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초대 교회도 계속 이런 스데반의 역사관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스데반의 역사관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준비하셨지 유대교를 만드시려고 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종교를 만든 거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스데반에게 있었고 그 확고한 신앙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59절, 60절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확고한 신앙적인 신념으로 순교를 다짐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온한 표정이죠. 겉으로는 담대한 신념이 있지만 그 담대한 신념 가운데에서 온한 표정을 지은 거죠. 신앙하는 자기가 스스로 신뢰하고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고 각자 신앙인들이 과연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7장 전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고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바로 그걸 교훈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동시에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스데반의 이 순교 과정을 보면 사람들의 전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보입니다. 사실 교회가 간신히 힘을 얻어가고 있고 이제서야 부흥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순교한 거예요? 7 집사 가운데 가장 신심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스데반이 순교를 한 거죠. 돌로 맞아 죽었다는 건 참 끔찍한 일이고 당시에 교회 공동체에 엄청난 공포심을 주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뭘 하시나? 간신히 우리는 추스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꾼인 스데반, 상징적인 일꾼인 스데반을, 그 누구보다 총명하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스데반을 데려가셨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가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든지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신념만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은 아무리 험악한 현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선한 방향, 더 세밀하고 복되게 인도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무엇인가 다른 일을 어디선가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을 읽은 가운데에 놓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그게 저는 58절이라고 생각해요. 7장 58절입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누가는 이 기록을 하고 있죠. 58절에 보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고 있는데 증인들이 자기네끼리 짰던지 뭘 했던지 증인이 있고 돌로 치는 자들도 있고 막 서로 혼재되어 있는데 돌로 치려면 겉옷을 좀 벗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그 옷을 벗어가지고 누구 앞에 다 놓고 갔나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하나님이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참 모순적인 준비죠.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그걸 묵묵히 직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열렬한 유대교 신봉자 사울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스데반과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방금 7장 전체 내용을 훑었듯이 스데반은 유대교가 어떤 우를 범하고 있는지,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종교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면 사울은 유대교를 위해서 태어난 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하게 대척점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사도 바울이 등장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안 썼겠죠. 그리고 그 순간만 해도,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사울은 끊임없이 계속 교회를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는, 앞장서서 다니는 열렬한 유대교 신봉자거든요. 스데반의 순교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것이고 더 이상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 순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가장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을 가져가서 우리 눈에는 온통 눈물밖에 나지 않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그 당시에 별과 같은 존재였다면 그보다 더 큰 자를 하나님은 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홀대하거나 그 당시에 성도들을 내팽개쳐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다른 방식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기억할 것은 스데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대단히 부흥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망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거든요. 당장은 제자들이나 교회가 실망할 수 있겠죠. 과거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이 다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주시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교회를 하도록 합니다. 조금 부흥하나 싶었더니 다시 스데반 사건이 일어난 거죠.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되는 거는 내 능력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면에 보면, 교회의 역사의 이면에 보면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매번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교회는 한순간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한 시간도 버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때가 있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늘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주시죠.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도 제 삶의 뒤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알게 되죠.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이 너무 막막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잠자리에 들지만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도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깨어있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스데반 현장에서 사울에 관해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는 자로만 인식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교회를 살피시고 더 위대한 교회의 시대를 열어간 것처럼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일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 시각을 넘어서는 그 어느 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가장 긍정적이고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듯이 또한 낙심한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내일을 예비해 주시고 교회와 우리 모두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당시에 초대교회 교우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어처구니 없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삶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모쪼록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스데반처럼 별 같은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지, 어떤 것을 교훈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증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과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위해 뭘 준비하고 계실지 더 깊이 묵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과연 아버지께서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어떤 담대함과 어떤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지,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시대가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 각자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손길을 신뢰하며 이 어려운 기간을 잘 견디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현실적인 안목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태초 이래 하나님께서는 늘 인생들을 위해 일하셨고, 인생들을 사랑해 주셨고, 인생들을 위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인생도 아버지 하나님께 다 되어 맡기고 살기를 소원하오며, 동시에 우리가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담대케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기대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은 433장입니다. 4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말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스데반의 설교와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과연 어찌 살아야 되는지,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바라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